감사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감사는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입니다 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벌써 감사의 계절 11월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감사이다 생각이 듭니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실천이 잘 안 되지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원인은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서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들은 참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사람의 헌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그들이 잊었는지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랬더니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기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일만 기억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고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요, 우리 가족도 모이면 좋은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때 나빴던 일, 좀 서운했던 일, 그런 일을 아주 세심하게 기억하고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동의어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의 반대어는요, 잊어버리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내용이 감사이지만 감사의 시로 지정된 것은 이 100편뿐입니다. 그 제목 보시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내용도 감사이지만 이건 감사의 시야 라고 지정해 놓은 유일한 시편이 100편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평범하지만 가장 그래서 위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감사는요, 찬송입니다. 감사는 찬송으로 표현돼요.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찬송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걸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감사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 늘 찬양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는 찬송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매둘 맞고 착고에 채여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어요?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이 찬송이, 주님이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이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감사는 찬송입니다. 그리고요, 그 섬김이 찬송이라는 것을,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예, 섬김이 찬송입니다. 섬김이 찬송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은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추수를 거둘 때, 법궤가 들어올 때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요,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었는데 자기 바짓가랑이가 내려갈 정도로 기뻐서,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3절에 보니까요, 다 감사는 찬송인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송이면 섬기게 되고, 그러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자연 만물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만 봐도, 요즘 단풍이 너무 예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요즘 올해 단풍이 별로라고 했는데 며칠 사이에 단풍이 막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단풍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꽃바구니를 흔들어 준다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침과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인 것을 그들은 알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백성임을 알 때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면, 체험적으로 알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4절과 5절 말씀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늘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궁전에 들어가서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감사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찬송이 풍성합니다. 모든 만물을,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마땅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을 물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하는데요.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예.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과 물리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리적인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적군이 나를 대적합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태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현실에 내가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런 물리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현실에 뿌리박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참 힘든 상황 속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5절하고 똑같지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에 자신을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뿌리박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감사가 제일 많은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에 늘 뿌리박고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없으면 저는 좀 부족해서 목회에 이미 끝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믿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너무나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리 아내나 딸이 나에게 서운해도 그래도 삐지지 않고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찬송이구나. 감사는 믿음이구나. 감사는요 기도입니다. 감사는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너희 구할 것은 감사모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그러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요? 권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읽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작은 어린 자녀들이 시안이가, 다건이가 엄마 전기료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안 하지요. 엄마 아빠가 다 대신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지요. 부모가 책임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해주시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뭘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아뢰기만 하면 되지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염려할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가만히 있어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알려주기만 해요. 그러면 부모는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려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책임지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요.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받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분, 참 멋진 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감사의 신앙 생활을 했을까요? 그는 성경을 보면 그 유력자, 그러니까 그래도 꽤나 가문이 좋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태롭게 되다 보니까 볼모로 바벨론에서 그런 위정자들, 세도가들의 자녀들을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출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바벨론에서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었는데 평생 참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나라가 바뀌었는데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의 감사는 잘해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조건 감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다니엘은 털어서도 먼지가 안 나요. 저는 털면 먼지가 많이 나는데. 그는 오랫동안 간직이 있음에도 뇌물 하나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시기하는 이들이요, 종교적인 그런 습관들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직인을 찍어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게 하지요. 다니엘은 그들이 자신의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다는 거 지혜가 많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됐을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닐 텐데, 사실은 죽으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감사였다면 그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차고 넘쳤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평소대로 그는 습관대로 기도했고 습관대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했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무너질 수도 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년입니다. 어쩌면 90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평생 하나님 자신을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랑을 받는 제자를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나이가 90이 넘은 백발이 성성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제 주님 곧 배울 날이 가까운 그런 나이였습니다. 만모섬에서 유배도 당했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90이 된 그 할아버지가 사랑을 받는 제자, 사랑을 받는 제자. 그렇다면 그는 90까지 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라는 그 사랑이 차고 넘쳤던 것이지요. 그러니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다니엘이 어떻게 왜 감사할 수 있었는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그래서 기억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동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억의 표현이 감사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느냐? 찬송으로요, 믿음으로요, 기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은 바로 찬송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과 믿음과 기도가 줄어들었다면 감사가 줄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지금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송과 믿음과 기도가 정말로 차고 넘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억이 계속되면 감사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감사는 커지고 감사는 많아집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눈 이유는 저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찬송과 믿음과 기도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감사는 기억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찬송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표현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